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노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니 너희가 갈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되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방 갖춰 너희로 너희를 대하여 열심히 되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행사하는 수술을 하나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의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서 그 당시에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갈라디아의 교인들이 진리의 복음 안에 견고히 섰다가 또 매우 기뻐하다가 그렇게 빨리 그렇게 속히 진리의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 쫓아간 그 사건을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너희가 이렇게 속히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 주었던 그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성경들의 복음을 기뻐하고 믿고 그 안에서 거듭나고 은혜를 입었다가 예루살렘의 유명한 자들에게로부터 왔다고 자칭 그렇게 외치는 그런 거짓 그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열심을 냈습니다. 굉장히 열심.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게 다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속 사역을 믿음으로만이 구원이 아니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갈라디아에 있는 그 성도들이 또는 교인들이 거듭나지 못한 자들도 있었겠죠. 그들이 그렇게 속히 진리의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라갔습니다. 진리의 복음은 사도 바울이나 또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나 한결같이 전했던 그 성경들의 복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흠없는 제물이다.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다. 성자 하나님이 육체로 임하셨다라는 것과 그 예수님이 성경대로 구약 성경에는 반드시 속죄의 제사에는 흠없는 제물과 안수로 그 제물에게 죄를 넘기는 것과 반드시 그 제물이 피 흘려 죽음으로 죄값을 대속하는 이 세 가지 요소는 필수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빼면 그건 불법 제사예요. 만약에 흠이 있는 제물을 끌고 왔다. 그래서 말라기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좋은 제물은 빼돌렸잖아요. 그리고 아주 저는 거, 눈먼 거, 부스럼난 거 이런 거 아주 싼 거 이거는 빼돌리면 만약에 10데나리온을 받는다 치면은 이거는 1데나리온도 못 받는 거 반푼도 못 받고 그냥 내다 버릴 지경된 거 막 피부병 걸려서 막 다 벗어 이런 걸로 바꿔치기를 했어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재물이 온전치 않으면 그건 불법입니다. 그건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흠없는 재물이어야 되고 둘째로는 반드시 안수할지니 재물에게 안수해서 죄를 넘겨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으면 이것도 불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죄를 담당한 그 어린 양이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 되는데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한 그 부분입니다. 예수님도 성경대로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할 뿐으로 전 인류를 위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 주신 겁니다. 저가 한 제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또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라고 히브리서에 말씀. 히브리서에서도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으로 얻었도다.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죄가 깨끗이 없어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됐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흠없는 제물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자로 보내신 세례 요한에게 안수의 방식으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요단강에서.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즉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요한은 주님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어갖고 물에 푹 잠궜다 꺼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안수 형식으로 예수님께 베푼 이 세례가 구원의 복음에서 절대적으로 빠져서 안 되는 겁니다. 구약의 속죄제사에서 안수를 하지 않고 제물을 죽이면 불법이듯이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빼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면 그건 불법의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그건.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그때 받으신 세례로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당신의 그 보혈로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셨기 때문에 흠없는 제물이다.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적인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상 죄를 단번에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다 이뤘다기까지 대속하시고 우리를 값없이 구속하셨다. 우리는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우리의 희생이나 우리 행위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육체로 보내시고 그 아들이 드린 한 영원한 제사,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어요. 그 제사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고 또 은총이고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빼놓으면 그러면 죄가 없어지냐? 절대로 안 없어지는 거죠. 구약시대에 흠없는 제물을 끌고 와서 안수를 안 하고 제사장한테 야, 네가 알아서 너 한번 찍고 하고 친구지간이 알았지? 알았어. 나 바빠. 그 사람은 그거 불법 제사입니다. 안수도 안 하고 그냥 제물만 갖다 던지고 제사장이 알아서 슬쩍 지가 안수해서 잡았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성경대로의 복음, 사도들이 전했던 성경대로의 복음과 다른 복음을 쫓습니다. 그건 똑같다는 거죠. 그 다른 복음을 쫓는 사람은 결국은 행위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진리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죄가 있습니다. 첫째.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예수님 믿으시는데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그러면 죄야 있죠. 죄야 있죠. 그렇게 말해요. 왜? 내 죄가 주님께 넘어간 증거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아니, 내 죄가 넘어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없어지겠어요? 내 죄가 예수님 받으신 세례로 예수님께 다 넘어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대속한 이 온전한 복음을 믿지 않고서는 자기 마음에 죄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죄가 있는 그런 분들은 지금 다른 복음을 쫓는 겁니다. 성경대로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반쪽짜리 복음, 세례를 빼버린 복음, 그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죄가 있으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면 행위를 강조하게 돼요.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똑같은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만으로 구원이 온전한 것이 아니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때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이 그렇게 속히 진리의 복음을 떠난 사건과 지금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성경 그대로의 복음을 아무리 전해줘도 믿지 않고 진리가 아닌 반쪽짜리 복음을 쫓는 거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경 안에서 그런 진리를 봐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3장에서 6장에서 이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영혼들을 배불리 먹이신 후에 그 이적을 베푸신 뜻을 설명해 주실 때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지금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믿는 그 복음,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으로 치면 이 도대체 살은 무슨 얘기냐? 우린 피는 부지런히 마시는데 왜 살이라는 걸 또 얘기해서 이렇게 심란하게 만들고 무슨 뜻인지 모르게 하시냐? 여러분 그 살이 성경에서 살이나 몸이나 육체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전제하는 겁니다. 육체를 입고 오셔야만 죄를 넘겨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살을 먹고라는 건 내가 받은 세례를 믿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를 믿는 자, 즉 예수님 받으신 세례와 십자가 둘 다 믿는 자라의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어떻게 믿는 거냐면 저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요단강 물에 임하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의 피로 죄를 다 갚았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다 믿어야 됐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 예수님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여러분 이 셋이 성령의 증거, 물의 증거, 피의 증거 다 있어야지만 하나니라. 온전한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령이 증거하는 바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증거해요. 성자 하나님이시다. 거룩한 제물이다. 흠없는 제물로 오셨다. 물이 증거하는 바는 주님이 육신 입고 오신 그 성자 하나님이신데 요단강 물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 피가 증거하는 바는 세례로 담당하신 그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깨끗이 다 갚으시고 다 이뤘다고 외치신 후에 돌아가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너무 분명한 진리죠. 진리는 이렇게 분명하고 또 단순합니다. 뭐 복잡할 게 없어요. 그래서 셋이 합하여 온전한 복음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물의 증거를 빼놓고서 십자가의 피만 가지고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은 다른 복음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물이 구원의 표입니다. 그게 세례입니다. 예수님 받으신 세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데도 고집스럽게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십자가의 피만 믿고도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갈라디아 교인들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기뻐하다가 그렇게 속히 다른 복음을 쫓아갔던 것처럼 이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자들이 진리의 복음을 배척하고 진리를 전해주는데도 원수로 삼는 거죠. 지금 이 사도 바울도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느냐. 진리를 전해주는데도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그 유명한 자들에게서 왔다는 그분들은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그러는데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물과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만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느냐 하고 원수를 삼았다는 거죠.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에 연약한 것 때문에 거기에 복음을 전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것이 내 육체에 있었으나 너희가 나를 천사와 같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나를 영접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이 계기가 돼서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노라. 이런 말씀을 통해 볼 때, 그리고 너희가 정말 눈이라도 빼서 나를 줄 기세였다. 그렇게 관계가 좋았고, 그렇게 신뢰했고, 그렇게 기뻐했고, 사도 바울을 그렇게 그 말씀을 믿고 쫓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속히 떠나서 원수로 여긴 거죠. 사도 바울 저건 이단이다. 다시는 그를 받아들이지 말자. 이럴 정도까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 고린도 후서에서도 내가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여러 번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다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고질병이 있는데 이게 아마 눈병이었을 거다. 왜냐하면 여기 눈이라도 빼어서 주었으리라 하고, 또 갈라디아서 제일 끝에 가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대필한 그 대서 한 종이 있는데, 마지막에 인사를 바울이 이렇게 큰 글씨로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을 보라. 그러니까 눈이 안 좋았기 때문에 글씨를 크게 쓸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또 합니다. 그건 뭐 어쨌든 간에 바울에게는 육체에 큰 질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갈라디아에 있는 그 교회가 소개되고 또 복음도 전하게 됐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속히 진리의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았습니다. 오늘날도 저희가 정말 이것이 성경대로의 복음이다.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거듭난다고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들어보고 반박은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대로 맞으니까. 그런데 믿질 않고 떠나가. 말씀을 좀 들어보고는 떠나가. 똑같습니다. 좋아하고 기뻐하다가 떠나갑니다. 정말 속히 떠나가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너무 기가 막혀서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러는데 저는 그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정말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난 이 복음을 믿고 쫓겠다. 그렇게 마음이 정해지지 않은 사람 같으면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왜 이들이 그렇게 속히 다른 복음을 쫓았고, 오늘날 똑같이 기독교인들이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도 맞긴 맞는데 하면서도 뒷머리를 긁으면서 떠나가느냐? 원인은 한 가지. 두려워서 그런 겁니다. 두려워서.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다 십자가의 피만 믿는데, 십자가의 피만 믿는 것은 구원이 아니다. 그것은 반쪽짜리 복음이다. 그건 진리의 복음이 아니다. 다른 복음이다. 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배척을 하고 그럴지라도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저는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진리의 복음은 물과 피의 복음이다.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가 다 있는 복음이다. 이것이 사도들이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여러 가지로 증거한 겁니다. 성만찬을 세우실 때도 내 살을, 이것은 내 몸이니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피의 잔이니라.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주님은 몸과 피를, 살과 피를 반드시 두 가지를 다 먹어야만 영생이고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그게 진리죠. 그 중에서 오랫동안 사단마귀가 하나만 빼버리면 불법 제사가 되니까 예수님 받은 세를 빼버리고 십자가 피만 믿어도 된다. 그래서 그 다른 복음이 온 세상을 다 덮었어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반쪽짜리 복음을 믿습니다. 자, 그러니 이 복음을 들어본 사람이 맞기는 맞는데 내가 만약에 저 복음을 쫓으면 내가 어떻게 될까? 이단이 되는 거죠. 이단한테 이단 소리를 들어야 참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단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걸 두려워서 맞긴 맞는데 두려워서 떠나가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 당시에 갈라디아의 그 교인들도 보니까
그 이방인도 있었지만 갈라디아 지방의 유대인들이 주로 먼저 들었겠죠. 그 회당에 다니는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그들이 대세거든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유대교의 대세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 대세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대세를 앞에 태산 같은 대세를 보고 자기가 믿는 을 발 우린 너무 적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자기네 그 디아스포라나 이런 데서부터 배척을 당하고 쫓겨나는 것도 두렵고 그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속히 복음을 더 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게 된 겁니다. 그걸 쫓은 게 훨씬 더 안정감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복음을 들어보고 맞는데 왜 쫓지 못하냐? 두려운 거예요. 절대 다수가 십자가의 피만 믿고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외식과 또 자부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거를 만약에 말씀 그대로 십자가의 피만으로는 죄사함 못 받는다. 죄가 있지 않냐? 기독죄인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자기가 분명히 표방을 하고 나는 이 진리의 복음을 쫓겠다. 주님께서 친히 주신 물과 피의 복음을 쫓겠다 그러면 쫓겨나는 겁니다. 자기가 그동안 평안을 누렸던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종교의 마을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두려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서. 또 하나는 그 당시에도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그들이 갈라디아의 그 교인들에게 열심을 냈습니다. 그냥 열심을 낸 게 아니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열심을 내요. 지금도 여러분 이 거듭나지 못한 반쪽짜리 복음을 믿는 그 무리들 가운데 수많은 광명의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선교 현장에 가서 자기를 희생하고 정말 자식을 희생시키고 그러면서도 그 십자가의 복음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 예전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나환자촌에 그 캐톨릭인 건 모르겠어요. 근데 수녀죠. 우리나라의 나환자촌에 독일인가 어디서 처녀 둘아서 70년 넘도록 평생 거기서 그들의 고름을 짜주고 이렇게 하면서 조용히 우리가 떠날 때 여기 짐이 될 때는 우리가 떠나겠다 그러면 조용히 편지 한 장 써놓고 떠났대요. 20살 때 정도 와서 50년 넘게 20대에 와서 50년 넘게 그들에게 지극정성으로 나환자들을 돌보고 봉사하고 그러다가 아주 조용히 편지 한 장 써놓고 자기가 갖고 왔던 짐만 보따리 하나 갖고 떠났다고 합니다. 감동적이죠? 감동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아무리 정말 광명의 천사 같고 얼마나 스마일 운동을 하고 제가 어저께 페북에서 어떤 분 설교를 한번 봤어요. 뭐 출애굽기를 강의한다고 해서 무슨 말씀을 하나 봤더니 아이고 정말 모르면 좀 가만히 입을 닫고 계시면 좋겠어. 자기도 혼돈에 대해서 갈팡질팡하고 그러는데 그분이요 시종일관 미소를 띠고 있어. 시종일관 얼마나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자분자분한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요 외모나 행위에 있어서는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심하게 남은 비판하지도 않아요. 저는 아닌 건 아니라고 그럽니다. 자기도 거듭나지 못해서 죄가 있는 죄인들이 무슨 먹사질을 해. 때려치고 가서 무슨 똥을 푸든지 그게 낫지. 난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서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짓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번에 요한복음에 써놨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이 거듭남이란 무엇이며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는지를 모른다고. 모릅니다, 실제로. 횡설수설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첫째로는 두려워서. 이게 첫 번째예요. 대부분의 다 두려워서. 저한테 책을 한 질로 사간 목사님들도 있어요. 읽어보고 이런 방구도 안 해요. 이런 방구도. 두려워.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이 큰 교회가 그냥 무너져. 이 복음 쫓아가면. 이걸 따라가면 두렵습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출교를 당합니다. 그 교단에서. 왜냐하면 이걸 쫓으면 그
저들은 십자가의 피만은 믿는 그들은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거고, 그거는 십자가의 피만으로는 이 반쪽짜리 복음은 아무 효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가 누굽니까? 그의 입에서 떨어진 말이 아무 성취함이나 효험이 없으면 그건 거짓 선지자. 그들은 다 구원받았다고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곧 구속을 받았다. 마음에 죄가 있으면 그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지옥 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첫째는 그렇게 이 복음을 듣지도 않아서 속이 떠나간 게 아니라 거짓된 복음을 늘 그렇게 죽어라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는 그들 가운데도 외모를 보면 너무 광명의 천사 같은 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믿는데 이들이 다 지옥 가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옥 갑니다. 십자가의 피만 믿으면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 가운데도 혼돈스럽게도 정말 그냥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너무너무 광명의 천사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저런 분도 지옥 간단 말이죠. 죄 있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불 속에 뛰어든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진리의 사랑, 즉 진리의 복음을 품고서 다른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고, 이런 거짓자들은 여기 보면 17절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면. 이 거짓자들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영혼들이 자기를 섬기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갖다 바쳐서 큰 예배당 만들고 큰 세력 만들고 거기서 왕노릇하는 거죠. 그 목적. 근데 하나님의 종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시 새겨질 때까지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종들은 영혼들을 자기에게 이끄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서 그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명하게 설 때까지 해산의 수고를 합니다. 여러분. 해산의 수고. 정말 자기는 모든 그 고통을 다 감내하고라도 한 영혼이 거듭나고 한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를 드린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종과 거짓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이렇게 다른 복음을 쫓는 이유가 뭐냐면 두려워서 그런 거다. 둘째로는 그 안에도 광명의 천사의 탈을 쓴 거짓자들이 많기 때문에 혼돈이 온 거예요. 이 많은 사람이 그럼 지옥 간단 말이냐. 예수 믿고. 이거. 예수 믿고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진리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지옥 갑니다. 아무리 그 안에 뭐 광명의 천사 같은 분들이 많을지라도 소용없습니다. 다 허상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절만 읽고 정리하고 마쳐. 계시록 2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 그 지옥입니다. 어떤 자들이냐면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쫓기를 두려워하는 자들. 나중에 거짓말하는 자들은 이것도 해당돼. 진리를 쫓지 않고 거짓된 복음을 쫓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 진리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 갑니다. 그래서 정말 저들이 이것이 진리인 줄 아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성경대로 정말 딱 맞는데 정말 성경대로의 복음이네 하고 알면서도 그쪽에서 발을 안 빼는 거예요. 두렵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이단이라고 비난해도 주님만은 우리를 너희가 정통이다라고 인정하시고 너희의 영원한 처소는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위로를 하십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에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몇 명입니까?
전 세계 인구 중에 8명이에요.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 그 선한 하나님이 자기 예언의 말씀 안 믿었다고 다 죽이시냐? 다 죽였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이 진리의 복음 믿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그렇게 따르면은 배척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자들은 지옥 갑니다. 정신 차리시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쫓아야 되는 줄 압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